여러분,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가운데 피터 와담스라는 이름을 가진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이 빙하여 잘 있거라라는 제목의 책이죠. 극지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아주 충격적인 예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5년 내에 북극에 있는 그 해빙이 다 녹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북반구에 엄청난 폭염과 한파의 혼란스러운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북극에 있는 해빙이 녹기 때문에 해수면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적게는 1m부터 4m까지 이 바닷물이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 말이 되면 이 지구상에 있는 대다수의 섬나라가 물에 잠기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100년도 못 가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참 충격적인 예고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인간만 고통을 당할 뿐 아니라 이 땅도 세상도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주 실감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읽은 룻기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전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룻기 1장 1절에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이 분리된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어떻게 삽니까? 고기가 물 떠나서 삽니까? 나무가 땅을, 흙을 떠나서 살 수가 있습니까? 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과 분리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사사기 결론이 나오는데 그 결론이 너무나 우울합니다. 이렇게 결론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래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결론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매드엔딩이고 새드엔딩이에요. 최악의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문제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땅도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하나님과 분리된 시대는 사람만 고통당하게 된 때가 아니라 땅도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흉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러나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인생도 우리가 최악이라고 말할 것 없다. 어떤 사람도, 어떤 가정도, 어떤 공동체도 절망이야, 절망. 희망이 없어, 저 집은. 저 아이는, 저 사람은 절망이야, 최악이야 라고 말할 것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최악의 상태가 될지라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저는 그 말씀이 참 좋아요. 여러분,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여명은 막을 수 없습니다. 밤이 아무리 암흑으로 칠흑같이 깜깜해도 새벽빛은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최악의 상태가 돼도, 절망적인 상태가 돼도 절망하지 않을 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되면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와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누려갈 수 있겠는가? 오늘 룻기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된 말씀이 벌써 룻기에 왔어요. 금방 가죠? 여러분 말씀 잘 읽고 계세요? 가스펠 프로젝트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죠. 가정 예배 드리셔야죠.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 베들레헴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살았습니다. 근데 흉년이 들었어요. 살 수 없어요. 최악의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사람들이 사는 시대에 땅도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도무지 살 수 없어서 이주를 합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두 아들 데리고 모압 땅으로 건너갔어요. 투자 이민 간 게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 이민 간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불행은 불행을 부른다더니, 아니 모압에 갔는데 말이죠,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큰 문제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 집안의 가장이 죽었어요. 기둥불이 뽑혀나간 겁니다. 그런데 불행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나오미가 혼자 남아서 두 아들을 열심히 악착같이 살면서 키웠어요. 장성했습니다. 근데 모압 여인 둘과 결혼도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도 죽었어요. 아니 세상에 불행도 이런 불행이 어디 있어요? 처참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저 탄식과 눈물밖에 나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거주지 바뀐다고, 거주지 바꾼다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주지 바꾼다고, 사는 곳 바꾼다고 하나님과 분리된, 그래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사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또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면서 희망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자, 저 모압 땅에 가면 우리 쨍하고 해 뜰 날이 올 거야. 저 모압에 가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거야. 우리에게 희망이 시작될 거야. 이런 기대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사는 땅을 바꾼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고통스러운 그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거예요. 그 땅에 가면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는 곳 바꾼다고 하나님과 분리된 그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리석게도 오늘 엘리멜렉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꾸면 자기 인생이 나아질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사를 해서 사는 곳을 바꿔요. 어떤 사람은 이름도 바꿔요. 아니, 괜찮은 이름인데 왜 바꿨냐?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어요? 이름 다 바꾸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도 조상 묘자리를 바꿔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머리 두고 자는 방향도 바꿉니다.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이제 교회를 이전해서 건축했잖아요. 중구 보수동에서 사하구 괴정동으로 이제 교회를 이전해서 건축을 했어요. 사택도 이전을 하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택이 아파트인데 아주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더더욱 그 아파트 앞에 카톨릭 센터가 있는데 아주 큰 건물을 지어서 앞을 확 가로막은 거예요. 그러니 매력이 없어요. 오는 사람마다 아예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오더니 이 집을 꼭 사야 된대요, 자기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다 아니라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꼭 사야 된대요. 제가 궁금해서 그분에게 여쭤본 거 아니에요. 왜 이 집을 꼭 사셔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집이 자기 방향하고 맞대요. 세상에. 이 집이 자기 방향하고 집 방향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꼭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잘 받았어요, 집값. 여러분, 헛된 일입니다. 머리 두고 바는 방향, 자는 방향 바꾸면 인생 달라집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들을 인생 바꾼다고 강남으로 이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헛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바꿔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의 문제는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만나지 않고 아무리 바뀌어봐야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룻기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바꿨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며느리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생각을 바꿉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고생시킬 텐데 차라리 친정으로 보내서 새 출발시키는 게 낫다.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등을 떠밉니다. 축복합니다.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아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울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와 며느리들 사이에 밀당이 시작됩니다. 나오미는 가라 새 출발해라. 며느리들은 안 됩니다. 그렇게 밀당하다가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는데 룻은 요지부동입니다. 울면서 시어미에게 매달립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17절 말씀 보면 그 룻이 유명한 고백을 남기잖아요. 여러분 16절 말씀 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절대로 난 못 갑니다. 오직 죽음만이 어머니와 저 사이를 갈라놓을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요즘은 이런 며느리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는 시어미 여러분, 이런 며느리 없죠. 룻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 룻이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그 당시에 여성들을 위한 복지가 있습니까? 보금자리 지원이 있습니까? 일자리 지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뭡니까? 남의 집 밭에 가서 이삭 주워서 근근히 사는 겁니다. 안타깝죠. 어느 날 룻이 어떤 사람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그 밭 주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아니 우연도 이렇게 놀라운 우연이 있습니까? 이 보아스는 이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물을 짭니다. 기업물은 다는 게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가난해져서 그가 가지고 있던 밭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의 친척이나 형제가 그 밭을 찾아와야 됩니다. 돈을 주고 찾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도 다 책임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를 남기고 죽었다면 그 아내도 다 책임져야 돼요. 보아스가 그런 친족이에요. 여러분, 이 보아스가 찾아갔는데 알고 찾아간 것은 아닌데 모르고 찾아갔는데 제대로 찾아간 거잖아요. 더욱이 이 보아스가 아주 괜찮은 남자였어요. 훈남 중에 훈남이었어요. 룻기 읽어보면 참 괜찮아요. 룻기 2장 1절에 보면 이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었대요. 원문을 찾아보면 아주 어떤 부유하고 권세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남자였다는 거예요. 잘 된 거죠. 아니 친족이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남자라면 그 문제잖아요. 더욱이 이 보아스가 자기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살아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사기 2장 4절을 룻기 2장 4절을 보면 보아스가 자기 밭에 가서 말이죠,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아스가 가서 뭐라고 일꾼들에게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일꾼들이 뭐라 반응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여러분, 이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그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아스는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의 원조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하고 우리 개신교가 시작됐는데 가톨릭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가톨릭은 성속을 아주 이분법적으로 구분합니다. 성당은 거룩합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그게 가톨릭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은 달랐어요.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교회만 거룩한 게 아니다, 성당만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도 거룩해져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거룩해져서 삶의 현장으로 가서 그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 이 땅이 다 거룩해져야 된다. 우리 삶의 자리도 다 거룩해져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것이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이었어요. 그것이 루터와 칼빈과 존 웨슬리의 가르침이었어요. 여러분, 보아스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보면 교회에서만 거룩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회에서만 거룩 기도할 때 보면 얼마나 거룩하게 기도하는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삶의 현장에 가면 임금체불하고 직원들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덕이 안 되게 행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그래서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아스는 적어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법이 있었잖아요. 그 법은 어떤 겁니까? 레위기 19장에 나오죠.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추수할 때 밤 모퉁이까지 추수하지 않는 거예요. 남겨놓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그리고 추수할 때 이삭이 밭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줍지 말라는 겁니다.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가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법을 정해주셔도 욕심 가득한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밤 모퉁이까지 탁 베가고, 그것뿐입니까? 남의 밭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가져오죠. 여러분, 제가 농촌에 사역할 때 욕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지, 이 논에 물 대는 것 때문에 서로 싸워요. 다른 논에 물 안 들어가도록 다 자기 논으로만 물기를 들고, 그리고 삽으로 계속 자기 논을 넓혀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옆에 경계선이 있잖아요. 삽으로 자기 논을 넓혀가는 거예요. 덮어가지고 계속. 여러분, 욕심이 가득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법이 있어도 순종하기 어려워요. 근데 보아스는 달라요.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밭에 와서 그 문제 해결하도록 다 배려합니다. 그래서 룻도 그 밭에 가서 일한 거잖아요. 더욱이 이 보아스가 아주 사력 있고 매너 있는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자기 밭에 가서 룻에 대한 정보를 들어요. 저 룻이 모압 여자인데 시아버지 죽고 남편도 죽고 시어머니 따라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시어머니를 저렇게 잘 섬기고 있다고 일꾼들에게 정보를 듣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6절을 룻기 2장 16절을 보면 일꾼들에게 지시를 내려요. 지시를. 어떤 지시를 내립니까? 추수할 때 이삭을 슬슬 빼가지고 드러나지 않게, 티나지 않게 빼가지고 땅바닥에 밭에 던져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려 깊어요. 매너 있어요. 도울 때도 도움받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도록,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이삭을 슬슬 빼가지고 그냥 그렇지 않은 것처럼 모르게 빼가지고 이 밭에 던져 놓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려 깊어요. 여러분, 만일 또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보아스가 룻을 공개적으로 막 그냥 도와주면 룻이 오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작업하나? 작업거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이 보아스가 얼마나 사려 깊고 매너 있어요. 일꾼들에게 너희들 이삭 옮기면서 슬슬 빼고 모르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빼가지고 땅에 떨어뜨려라. 그렇게 해가지고 룻이 다 주워가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렇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드러내놓고, 부제는 사력 있고 매너 있게, 과장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우리 교회도 매달 250만 원 정도를 이 지역에 나눠주잖아요. 삼선동 주민센터, 성북동 주민센터 통해서 이제 버려진 남성들, 이 40, 50대 남성들이요, 돈 못 벌어오니까 가족들이 다 버리는 거예요. 남자도 돈 벌어올 때나 남자 취급이지, 돈 못 벌어오니까 그냥 자녀들도 아내들도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들고 지금 돌봄을 못 받는 남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분들이 사각지대예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영양 캔을 전달해 주잖아요. 영양 캔을 전달해 주고, 또 뭐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 못 받는 분들, 또 식사를 하지 못하는 어린이들, 그 아이들 돕는데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냥 복지사가 다 알아서 하게 합니다. 우리가 가서 뭐 대단하게 막 드러내놓고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주는지는 알죠. 그분들이 하느님 교회가 우리를 섬기는구나, 이것은 알지만 우리를 드러내지는 않는 거예요. 사력 있고 매너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보아스가 정말 훌륭한 훈남이었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룻이 이 보아스 밭에 가서 일하는 걸 알고 작전 계획을 하달하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너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오직 보아스 밭에만 가서 이삭을 주어라. 아주 지혜로워요, 나오미가. 왜? 따라합시다. 자꾸 따라하세요. 자꾸 봐야 정분 난다. 자꾸 봐야 정분 나거든요. 예? 자꾸 보면 정분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나오미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두 번째, 아주 적극적으로 작전 계획을 하달합니다. 보아스가 밭에서 추수하다가 다음날 추수를 위해서 밭에서 잘 때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그 밭에서 잠잘 때, 슬며시 밤 깊을 때 가서 그 발밑에 누워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룻이 순종합니다. 보아스 자다가 깜짝 놀래요.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자기 발밑에 누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룻이에요. 깜짝 놀랍니다. 근데 룻이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이 우리의 친족이니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나를 거두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아스가 얼마나 신중한 사람인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엘리멜렉과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가 만일 사양하면 내가 너를 거두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가 그 가까운 친족이 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도 낳게 돼요. 그 아이 이름이 오벳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4장 22절을 보면 그 오벳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할아버지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때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한 나라, 가장 번영한 나라를 세웁니다. 가장 번영한 국가를 세우는 문을 이 룻이 열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자기 이름을 올리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룻기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 이 룻기는 상당히 동화 같은 얘기예요. 그죠? 뭐 옛날 얘기 같은 이야기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룻기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룻기가 복음이에요. 복음. 이 룻기 안에 복음의 스토리가 가득해 있습니다.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의 운명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운명은 어떤 것인가? 고통과 저주라는 거예요. 사람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그가 있는 땅도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멜렉 나오미가 모압으로 간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 뿐입니다. 그것을 이 룻기가 알려주는 거예요. 또 하나 알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문제,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절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사는 그 문제, 인간의 노력, 방법, 수단으로 절대로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묘자리를 바꿔도 안 되고, 집을 이사해도 안 되고, 이름을 바꿔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사는 문제, 인간의 수단, 방법, 노력으로 절대로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을 가져도 안 됩니다. 유명해져도 안 됩니다. 성공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고통과 저주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사는 문제는 인간의 수단, 방법, 노력,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경험했잖아요. 베들레헴 떠나서 모압 가면, 바꾸면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해결 못했잖아요. 여러분,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할 것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타락하고 범죄하여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에겐 보아스였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 보아스가 얼마나 사려 깊어요. 얼마나 여러분 참 겸손해요. 유력하지만 겸손해요. 매너 있어요. 약한 자들을 돌봐요. 섬겨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요. 여러분, 이 보아스가 예표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는데 그분은 겸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할 수만 있거든 주여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만 기도의 결론을 뭐라 맺으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사시는 동안 여러분,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받는 사람들, 세리, 과부, 병든 자, 저주받은 자라고 다 멀리하는 그들 찾아가 주셔서 손잡아 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절망하지 말 것은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룻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사실은 이제 결론입니다. 어떻게 룻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의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이 룻의 유명한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뭐라 고백합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다르게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여러분, 지금 룻에게 어디에도 인생의 피난처가 없어요. 남편도 죽었어요. 고향 땅에도 못 살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에 마음 둘 게 없어요. 그때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했는지 알면 우리가 깜짝 놀라요. 룻이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나오미는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악담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 보세요.
자, 나오미가 뭐라 합니까?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는 수혼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결혼하고 죽었습니다. 남자가 죽었습니다. 아내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를 그 밑에 동생이 책임져야 됩니다.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많이 늙었어. 내가 지금 아들을 낳을 수 있겠냐?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언제 커가지고 너희들과 결혼을 할 수 있겠느냐? 안 되니까 돌아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하면,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자, 13절 말씀 다시 보세요.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 됐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셔서 내가 저주스러운 인생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해 악담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 13절에 있는 말씀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이 아픈 것은 여호와의 손이 나에게 거슬러 뻗쳤기 때문이다. 이게 원문 그대로 번역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파.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거슬러 뻗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주스러운 인생이 된 거야. 하나님을 향하여 악담을 쏟아놓는 거예요, 나오미가.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룻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세요 라고 고백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룻이 이 고백이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자기는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입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유대인 나오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 됐다, 저주스러운 인생이 됐다, 막 악담을 쏟아냈는데 룻은 말이죠. 어머니,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예요. 내 하나님이에요 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룻이 이방 여인으로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칼빈의 얘기를 빌리면 하나님의 예정이 그에게 있었던 거고요. 존 웨슬리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선행 은총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고,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찌빙글리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룻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룻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섬기기로, 따르기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룻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은혜를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세요.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실존적인 고백, 내 중심의 고백, 전심의 고백, 진심의 고백으로 하나님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룻에게 보아스라는 그 놀라운 은혜와 선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 해방이라는 선물, 자유함이라는 선물,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선물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김익두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김익두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생각해요. 아, 깡패 출신이었는데 목사가 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단순히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김익두가 양반 가문 출신입니다. 어려서부터 학문에 능통했던 아주 명철한 소년이었어요. 6살 때 천자문, 소학, 대학을 다 뛰었습니다.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사서 심경을 다 통달했어요.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16살 때 과거 시험을 봤어요. 떨어졌어요. 잘 봤어요, 시험. 그런데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는가?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뇌물 안 주면 급제 못합니다. 백정을 맞아도 급제 못합니다. 이 김익두의 집안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뇌물을 안 주니까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그 충격을 받고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그때 김익두가 상심을 하고 절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불도 회의를 느껴서 하산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야, 장터에서 장사나 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돈도 많이 모았어요. 근데 친구한테 사기당해서 다 날렸습니다.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김익두가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김익두가 기골이 장대했대요. 뭐 10대 명하고 붙어도 혼자서 다 이길 수 있는 대단한 그런 기골이 장대한 인물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김익두가 깡패로 사는데요, 장터마다 다니면서 행패 부리고, 그 기록에 보면 참 재미있는 게요, 어떻게까지 행패를 부렸는가 하면 장터에 장작을 내다가 팔잖아요. 근데 장작에 솔방울이 달렸으면 왜 솔방울 있는 장작 파냐고 다 엎어버리고, 와서 쌀을 팔잖아요. 찢다 보면 이 벽시가 남아있는 그런 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있다고 쌀을 와서 파냐고 막 다 엎어버리고, 아주 누구도 못 말리는 깡패였어요. 매일 술과 기생과 노름에 빠져서 사는 김익두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김익두가 장터에서 노란 머리의 선교사님이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전도지를 받았어요. 그 전도지에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이 씌어 있었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는 말씀이 적혀있는 전도지를 받은 거예요. 이 김익두가 그 전도지를 읽는데 마음이 흔들립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사실 그 마음은 공허했어요. 인생은 도대체 뭔가? 인생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가? 뭐 방탕하고 막가파로 살지만 마음의 공허함과 고독함과 정말 그 불행함이 마음속에 가득했던 거예요. 김익두가 그때 결단을 합니다.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보자.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보자. 이 마음을 가지게 돼요. 김익두 친구 가운데 박태환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수영선수 박태환 말고요. 박태환이라는 친구가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익두가 박태환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박태환이 마침 스왈돈 선교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김익두를 거기 데려갑니다. 김익두가 거기 앉아서 말씀 듣다가 은혜가 임해요.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회개합니다. 부흥회 마치고 집에 갈 때 선교사님이 한문으로 된 성경을 하나 준 겁니다. 이 김익두가 뭐 사서상경까지 다 떼고 뭐 과거 시험을 훌륭한 성적으로 봤을 정도니까. 그래서 김익두가 돌아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읽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놀랍고 두려워서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고요, 20개월 만에 그 한문 신구약 성경을 백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터에 나가서 전도를 해요. 사람들이 콧방귀 낍니다. 저 깡패, 저 망나니 김익두가 예수를 믿고 변화됐어. 침을 뱉습니다. 물을 갖다 끼얹습니다. 달려들어서 막 몽둥이로 몰매를 때립니다. 그런데도 김익두는 대항하지 않습니다.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다가 평양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한국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유명한 주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반응했어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 그 고백을 가지고 반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가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룻기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면 산다 라는 것입니다.
루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길이 열립니다.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여인이 됩니다. 오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중심의 고백입니까? 여러분의 실존적인 고백입니까? 하나님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이 불신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해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고백한다고 해도 그저 입에 발린 고백이에요. 피난처는 따로 있어요. 세상이 피난처예요. 돈이 피난처예요. 성공이 피난처예요. 인생의 쾌락이 피난처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살아요. 그거 가지면 될 것 같았는데 가지고 보면 별것 아니야. 지난번에 제가 종교교회 교사들 수련회 금요일 날 하루 집회를 인도해달라 해서 갔던 적이 있어요. 교사들 밤에 와서 말씀 듣는데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웃기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잘 안 웃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대단히 웃더라고요. 여러분도 웃나 볼게요. 어떤 분이 명품을 자기의 피난처로 여겨요. 인생의 피난처로 여겨요. 남편이 300만 원짜리 명품 백을 사줬어요. 그랬더니 그거 들고 명품 이렇게 다녀요. 좀 지나고 보니까 다니는 거 보니까 명품 이러고 다녀요. 왜 그러나 봤더니 옆에 김집사 남편이 1000만 원짜리 백을 사준 거예요. 그거 보고 나는 뭐야, 내 인생은 불행해, 이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빌그레암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평생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돌아보니까 교회 안에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라고 고백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그 중심의 고백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데도 마음에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자유함이 없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고 말하죠. 도대체 저 얼굴을 하고 왜 교회를 다니나? 저 사람 얼굴 보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싶지도 않아.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를 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 주님을 정말 나의 피난처로 만나게 된 사람은요, 그분 안에 있는 행복, 기쁨, 자유함, 생수의 강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도하라 마라 이 얘기가 필요 없어요.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교회 가서 제발 뭐 카드 내라 이런 얘기만 안 하면 내가 교회 다닐 것 같다. 제발 전도하라는 얘기 좀 하지 말지. 이런 상태에 머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살았다 하지만 사실은 죽은 자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너는 부자다, 부유하다 하지만 너는 지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너를 토해버리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룻기의 핵심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게 되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중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전심의 고백, 진심의 고백, 여러분 실존적인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